설교 제목이 지금 돌아서라라는 거죠. 지금 돌아서라. 사람이 근데 이게 깨닫기는 빨리 깨닫는데 사람이 잘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기 손자가 차에 압사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다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하나님이 날 돌아오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돈 내야 되거든요. 이 교회 왔어요. 얼굴에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를 한 장 부를 수 있을까요? 뭘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같이 불렀어요. 그 크신 사랑도 부르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다 치러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도 안 해요. 탑병원에 장례식 했는데 원하면 제가 해드린다 그랬거든요.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장례가 딱 끝나니까 전화 한 번인가 딱 받고 안 받더라고요. 안 들어봐요. 사람이 미련하게 깨닫는데 안 돌아오더라고. 어느 날은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죠. 그 현충원을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저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도할 때 제가 그걸 전도지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한 거라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에서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냥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마트 옆에 아파트예요.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나 봐요. 가니까 얼굴도 안 쳐다봐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안 들어도 괜찮은데 내가 이왕이면 왔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진리의 말씀하고 다른지를. 그때 나중에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성경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분도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 어머니가 쉬고 있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그 순간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온다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알아. 깨닫기는 해. 그분도 전화 한 두 번 받다가 그 뒤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사람은 너무 간사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네. 그 순간은 깨달아요. 알아요. 돌아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돌아서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식량의 문제, 전쟁의 문제? No! 아니에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네?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네? 기후 환경 때문에 망했습니까? 식량 때문에 망했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로마가 다른 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망하는 이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세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그런데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 말은 곧 돌아오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라고. 네? 너희들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너희들 안 돼, 망해. 그러니까 돌아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서면 살고 돌아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수리인 니느웨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돌이켜서 살게 된 거예요.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여러분 14장이나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개인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왜 구약에 많은, 여러분 성경에 제일 두꺼운 게 뭐예요? 예언서 아니에요? 선지서?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겠어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죄에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잖아요. 근데 그 말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싫어하고 냉대하고 돌아서면 사는데, 호세아 6장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탕자가 잘한 게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와서 아버지께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저 품꾼의 하나로 그냥 총으로 그냥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말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자는 살아있잖아요, 육체는. 근데 아버지가 뭐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올 때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아서 죽었고 베드로는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세요. 침대를 적신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요. 돌아오면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못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왔을 때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너 내 돈 가지고 간 거 다 어떻게 했니? 너 어디 갔니? 너 무슨 죄를 지었니?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창기와 어떻게 놀아났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본 적 없어요.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는 기뻐한 거예요. 응? 내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물고기하고 산 물고기 차이 아시죠? 죽어 있는 물고기는요, 죽으면요 둥둥 떠내려갑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물결에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죽어 있는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부패한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여러분, 죽은 나무, 산 나무 구별하시죠? 알잖아요. 딱 보면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는 되게 드라이합니다. 말라 있어요. 수분이 흐르지 않아요. 나무에게. 흔들면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네? 열매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메말라 있어요. 네. 메말라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살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3장 1절에 사도교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교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회개해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진단할까? 진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국교회가 보여요. 이 나라가 보이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강국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잘 살아가지고 타락하지 않는 나라 없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안 그래요? 아수르가 여러분 부강할 때 여러분 타락합니다. 바벨론이 부강할 때 타락합니다. 성경의 역사예요. 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깊이 잠을 잡니다. 네? 저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들 교회거든요. 네? 영적으로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토할 것 같다. 너 차지도 않고 도움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신앙이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교회요, 교인들 다 미지근합니다. 다 미지근해요, 신앙들이. 여러분, 라오디게에 나타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 너희들에게 충성도 없고 아멘도 없다. 예, 충성이 없어요. 주님께 대한 충성이 없습니다. 역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나타나서 본 모습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의 너무나 불쌍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시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벌거벗은 상태인지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을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문 밖에서 막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문을 안 열어. 지금 미지근하고 충성도 없고 죽어가는데 주님이 살리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바깥에서 너 좀 문 좀 열어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문을 안 열어. 주님을 밖에다 세워놓고. 그게 라오디게아 모습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뭐지않아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교인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여러분 걸어가게 될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이라는 이곳에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김정은이를 저렇게 날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응? 김정은이가 꼭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렇게 해야 핵을 쏘아대고 서울이 그래서 떨어지고 그래야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고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면 좋은데 인간은 안 그래요. 네. 좀 어려운 일이 지나면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러분 미지근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적인 삶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벨리스 총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벨리스 총독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글라우디오 여러분 황제 때 그 어머니 안토니아 집안의 원래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죠.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의 형이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필라스라는 사람인데 그 형의 덕분이에요. 그 형이 여러분 글라우디오 때하고 네로 때 재무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형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요세푸스 기록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랬어요. 이 벨릭스는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암살자를 보내서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치안을 위해서 강도로 분류된 400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벨리스 총독을 누가 유대에서 이 사람을 청거를 한 거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청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요나단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벨리스 총독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 벨리스 부인이 두루실라라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3번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요 누가 그 사람이 두루실라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가지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사람 보내가지고요 시몬 보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설득해가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려. 이런 사람이에요. 뭐 조금 뭐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아주 돈과 세격을 좋아 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가 오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너 돈을 좀 주면 내가 뇌물을 주면 내가 너 보내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렀다라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어느 날은 벨리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야 도대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거 잘 아시죠? 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의롭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덮어줄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덮어줄 때 나는 의로울 수 있어요. 의로운 인간은 의롭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를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네? 의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의를 이야기한 이야기는 당신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의롭지 않다. 여러분 절제를 말했어요. 당신은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절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절제하지 않는 뭐 누구 거 그냥 빼앗을 것 같으면 남의 부인까지도 빼앗는 사람이니까 돈도 절제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절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폭력도 절제하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같이 살면 만약에 각하는 이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자기가 지금 한 짓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나는 벨릭스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처럼 벨릭스처럼 살다가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벨릭스처럼 살다가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바울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결수인데 여러분 미결수의 신분으로 총독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데 비유 안 맞추면 죽여버리는 사람인데 그 벨릭스 앞에서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각하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각하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할 말은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잖아요. 그 영혼을 여러분 살리려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은 당신 불의합니다. 당신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여러분 27절에요. 이태 다시 말하면 2년 동안을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2년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복음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뛰어난 복음 전도자 바울과 2년을 같이 있었어요. 2년을.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 기회예요. 2년은. 얼마나 그 벨릭스라는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돌아서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0절쯤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죄를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응? 이 죄를 끊지 못해서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요 아주 그냥 이 벨릭스가 그냥 아주 그냥 무참하게 유대인들에게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소환돼서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벨릭스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지옥에서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2년을 그 뛰어난 전도자와 같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 아내도 42세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42세.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마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79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어디 폼페이오인가요? 그곳에 제일 휴양지죠. 자기 형 때문에 그런 데 간 거예요. 그 좋은 데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화산이 폭발해갖고 식구가 다 죽었어요. 자기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79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났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에서 그렇게 가고. 육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죠.
베리스의 눈에는 육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의 것만. 에? 여러분 총독의 자리까지 있으면 뭐가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부러워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그는 돌아서야 됐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시간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줄 몰라.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설 때는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돌아서야 돼요. 네? 미루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야, 나 다음 주부터는 머리 깎고 나 기도할란다. 밀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기도할란다. 시찰장이 되니까 막 이게 저게 걸리잖아요. 모임에 가야 돼. 시찰장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이 모임도 가야 되고 저 모임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마음 먹고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하나님은 지금 돌아서는 걸 좋아하세요. 지금. 여러분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의 삶이 필요하고 또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절제의 삶이 필요해요. 응?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것이 절제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안이라는 말이에요. 테이아 능력, 권세라는 말이에요. 능력 안에 이 말이 절제라는 말이에요. 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절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자, 솔로몬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인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팔 불면서 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해. 절제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시장 어구에서 보라고 사람들 보이게 기도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은밀한 곳에서 하세요. 응?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절제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에? 그러면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절제가.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죄를 다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 너희들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려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절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 절제하는 삶이 여러분 이기는 자의 여러분 삶이에요. 내가 여러분 돌아섰다는 증거는 절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왜 절제의 열매가
제일 뒤에 있는 줄 아세요? 절제 열매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 열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려고 마지막에 절제 그 단어를 거기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제 없이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불가능합니다. 자, 화평. 절제 없이 화평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이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큰 소리 쳐버리고 뭐 혈기 내고 그러면 화평이 돼요? 안 돼요. 절제 가운데서 화평이 되는 거예요. 절제 가운데서 온유가 되는 거예요. 절제 가운데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 마음껏 여러분 세상 물결에 그렇게 살면서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충성 못합니다. 응? 안 돼요. 그런 절제를 못하면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도 멀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지를 잘 못 봐요. 육의 눈으로 가지고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저 경험으로도 그래요. 절대 못 봐요. 저 이야기했잖아요. 저 아팠을 때 어떻게 방 안에 여러분 다 똥파리가 그 왕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깨어나서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내가 이렇게 더럽다는 건가? 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 때인데 밤과 낮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다니, 내가 이렇게 더럽다니.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하수구 겉으로 보면 안의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의 여러분 그 눈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서야 돼. 죄에서, 세상의 물결에서 돌아서야 돼요. 아버지께로. 네? 아버지께로. 그러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